요즘 기도원이 아주 조용해졌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 그전에는 어땠는데? 아이, 시끄러웠지. 혼자 막 떠들고 소리를 지르고 주여! 그러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렇게 답답해 죽겠는 사람들이 띠로 모여서 한꺼번에 막 그냥 소리를 치면 뭐 예배당 아니 그냥 막 천정이 뚫어질 것 같이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시끄럽게 하나님을 불렀다 그 말입니다. 주여! 이러면서 말이죠. 그 왜 그랬나요? 질문. 하나님이 귀 먹으셨나요? 아니지. 그러면 너무 멀리 계시나요? 글쎄요. 글쎄요라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은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 위에 계셔. 그래서 공간 거리 개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 하나님이 부존재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살던 사람이 힘들어 죽겠어. 병나서 죽겠어. 자식을 갖다가 공부를 시켜야 될 텐데 돈도 없어. 살아가는 게 아주 그냥 미쳐 죽겠어. 그러면 그런 걸 좀 해결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되나? 하나님 보고 말씀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겠어? 그런데 그분을 모처럼 지금 배우려고 그러는 거야. 매일 함께 지내는 분이 아니었어. 그러면 어디 계신데? 글쎄, 뭘 글쎄야. 네 속에 계시지. 그런데 인지를 못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 소리 떱니다만 그냥 뭐 땅속에다가 금덩어리를 조상이 묻어놨는데 몰랐어. 그럼 모르고 있는 거요. 밭 갈다가 그게 나왔어. 그러니까 그제서야 그걸 아는 거야. 아니까 그제서야 그걸 써먹는 거야. 그래서 인지가 존재입니다. 인식을 못하면 부존재나 마찬가지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사랑하는 아내가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뭐 자기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면 부부지간에 쌈박질을 할 때 그 쌈박질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럼 딱 하나야. 이해를 못해서 그래. 이해를 못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 그 존재 자체의 본질을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거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다 그 말이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 참 저렇게 착한 양반을 만나서 내가 사는데 저렇게 희생적으로 그냥 응? 자녀들과 그리고 남편과 가정으로 해서 자기는 다 버리고 애쓰는 아내였는데 내가 그냥 그렇게 차별 대우하듯 했으니 얼마나 서러웠겠나. 그때서야 눈물이 나고 미안하고 여보 미안해. 나중엔 여보 미안해 그 소리도 안 해. 그냥 마음속으로만 하면서 눈에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 그러고 마음으로 해. 왜? 마음으로 언어를 이 존재의 가치가 깨달아지면 언어가 필요가 없는 거요. 사실은. 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한테 그렇게 주여 이렇게 가면 몸부림을 치고 난리를 친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정답 거리감이 있어서야. 거리감이 있다는 게 뭐냐? 그럼 존재 자체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거나 모자라서 그래. 그래서 그렇게 소리를 친 거예요. 그 시절에 우리가 참 열심히 했지. 하나님께 참 열심히 기도했지. 웃기지 마. 잘 몰라가지고 그런 거야. 그 하나님 옆에 계신 분, 내 속에 계신 분.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내 안에, 난 아버지 안에 있는 데는 너희 안에. 그러면 그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쫙 그래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떡하나? 그러면 조용히 말해. 그래서 신학자들 말로 두런두런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발전할수록 소리가 작아진다. 그리고 말수가 줄어든다. 그러다가 두런두런 하는 데까지 간다. 그렇지. 그러면 두런두런보다 한 걸음 더 간 것도 있지 않아? 그게 뭐요? 침묵이지 뭐. 그래서 뭐요? 조용한 거야. 조용한 걸 더 넘어서면 뭐야?
고요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있는 이런 공존의 상태가 완성된 자는 고요합니다. 음. 저 사람 하나님 믿는 게 맞아? 그런 걸 잘 모를 정도로 고요하다. 그래서 아무 소리도 없는 거죠. 그 왜 그러냐 그러면 너무 가까워서 그래. 너무 가까우면 그래. 그래서 어린아기가 저 엄마 품에 안겨서 그냥 이러다가 젖 먹다가 그냥 자. 그래서 그 젖 먹다가 잘 때 배도 부르고 다 좋아. 엄마 품에 그냥 엄마 그 살점이 말이야. 응? 그 몸에 자기 몸에 닿는 것만으로 아주 만족해. 그러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그냥 "아버지, 아버지 이거 안 해주면 난 자살할 거야." 그러면 엄청나게 거리감이 있는 존재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멀리 있는 떨어져 있는 존재로 인식되어 오다가 그것이 점점 가까이 더 가까이 그러다가 그래서 내재신 시대에 도달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조용해야지.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도 조용해졌어. 고요해졌어. 그러고 막 기도하다가 무슨 응답을 받았다고 그래. 그 왜 뭘 보니까 이게 빙긋이 웃어. 그 빙긋이 웃는 게 뭐냐? 응답을 받은 게 아니야. 깨달은 거야. 응? 아이고 이걸 여기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내가 몰라 가지고 이렇게 된 거네. 그런 소리지. 그거는 그냥 저 아빠 보고 물어봐. 그럼 간단해. 그이는 다 알고 있어.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괜히 혼자 난리를 친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인류가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다 못해서 성숙해 간다 말이지. 성숙할수록 조용해진다 이거요. 조용해지다가 나중에 고요해진다 이거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고요한 세계다. 그런 말이죠.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세상이?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식을 못해서 그래. 인식을 하더라도 굉장히 멀리 있어. 그래서 가까이 좀 달라고 막 소리를 쳤어. 그렇게 기도하던 걸 그냥 저희 집에서 그러고 사람들 있는 데서 그러고 그러기는 좀 거시기해. 그러니까 따로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네 마음대로 떠들어. 네 마음대로 소리 질러. 그래서 그것도 기도원 안에서 하는 거. 그러다가 미안해. 그러면 뒷동산으로도 가고 말이야. 응? 산속으로도 걸어가고 그러면서 혼자 막 거기 소리 지르기도 해. 그러다 보니까 누가 듣는 거야 여기 아무도 없는 데서. 그렇지. 하나님 여기도 계시지. 그러다가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거기도 계셨었네. 그러는 게 인식이 커져. 그러면 점점점 조용해지는 거요. 그러고는 그냥 두런두런해. 두런두런하다가 침묵으로 들어가. 그래서 고요해져. 이렇게 것이 관계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부부지간에 싸움질을 하고 난리를 치고 네가 너 같은 놈한테 내가 시집 온 내가 어쩌고 그렇지. 나는 네가 그렇다. 그거 왜 그러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하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남편이야, 아내야, 가족이야. 그러니까 그걸 인식하고 깨달아 그 속내를 알게 되면 아, 난 저런 건 근처도 못 가봤는데 저런 소중한 거를 가지고 있었네 우리 아내가. 그리고 여보 그리고 거기 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그렇게 조용해지는 건 나중에 고요해질 거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기도원을 안 찾아간다. 이거요. 그 왜 안 찾아가나?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여기가 기도원이야. 기도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공간적으로 분리를 해놓고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내가 사는 것은 안 거룩하고 기도원은 아주 하나님 만나기에 적당한 하나님이 거기 늘상 계셔가지고 그냥 가서 도란도란하면 되고 여기는 아니고 그런 게 허물어지는 거죠.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인류사의 완성의 경지까지 가면 고요해진다 이거요. 고요하면 아무 재미도 없겠네. 이 지금은 무슨 일이 터져 가지고 그것을 고생을 하면서 만들어냈을 때 그 성취감에 사람들이 좋아 가지고 난리를 친다 말이지. 그런데 그때는 그렇지 않아. 항상 즐겨.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응? 그래 가지고 공존의 상태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아가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전지하신 하나님이야. 그 내가 몰라 가지고 난리를 치면 다
아시는 분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할 수 없는 게 내가 너무 많아 가지고 난리를 친 거야. 그런데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야. 그런 아가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나는 그분 안에 있다. 이런 상태가 이제 이 인지가 제대로 되면 그때 공간 개념에서 상태 개념으로 간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 잘 믿어 천당 가고 싶으면 그 천당은 하늘에 있는 집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죽었다가 산 사람이 뭐라고 그러고 누가 뭐라고 그러는데 하늘에 내가 죽어보니까 집이 하나 큰 산 게 있대. 그러면 그 가짜배기 보고 온 거야. 천당에 무슨 집이 필요 있어? 그럼 천당이라는 건 집은 없네. 그러면 그 뭐지? 천국이라는 게 있다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과 그 사랑으로 지배되는 그런 공간이 따로 있다는 말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개념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천국이 아닌 곳은 뭐야? 하나님이 부존재하는 곳처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럼 나중에 뭐냐면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그래서 나도 거기 있고 거기서 하나님도 내 안에 계셔. 이런 상태가 최종적인 마지막 단계 완성의 경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지향하여 가는 중입니다. 당신은 그중에 어디쯤 와 있어? 어? 왜 싸움질하고 난리야? 왜 그 사람하고 저주하고 난리야? 왜 너는 이라고 여기 같은? 아이고 제일로 그게 저기 그 심원대가 어디죠? 욕망의 노예들의 이 모임인 공동체인 정치판이 아닌가요? 아니 돈 가지고 큰 사업에서 이 돈을 갖다 한꺼번에 막 내가 끌어다 모아가지고 내 앞에다가 다 쌓아놔야 돼. 쌓아놓으면 뭐 하는데 뭐거나 말거나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게는 그 경제적인 부유 자본주의적인 구도와 그런 것들을 내가 다 가지고 고루 나눠줄 거야. 그러면서 고루 나눠줄 게 있어야지 나눠주지. 그래서 저 혼자만 배가 터져서 죽을라고 남산만 해줬어 김정은이가. 그런 비극적인 구도 속에서 인류가 탈출하는 날이 오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고요한 세상이 온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지요. 지금도 그렇게 고요하게 즐기며 사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은 아내를 쳐다보며 빙긋이 웃어. 음, 저희가 왜 나 쳐다보며 웃는지 나 다 알아. 그러면서 마누라는 또 남편을 보며 빙긋이 웃어.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그러다가 나중에 엄마 소리도 없어. 얘가 왜 이렇게 조용하지? 잠들어 있어 그 품 안에서. 이렇게 해서 상태적 개념의 이제 인지가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지고 높이가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고요를 즐기는 것이 온다. 고요가 아주 신비한 개념이 된다. 그겁니다. 고요가 신비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누가 얼마나 똑똑한 말을 똑똑하게 큰 소리로 딱 부러지게 젓가락 포크로 빡 찍어내듯이 하느냐에 따라 똑똑한 놈이야. 지도자로 습감이야. 이렇게 알아주지만 나중에 가면 저 끄트머리 완성의 경지에 가서 고요합니다. 왜? 네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네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 그래서 공존의 세계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고요한 세계가 온다 그거요. 알고 갑시다. 지금 뭐 그런 시대를 지금 당장 오겠어요. 그냥 옆에서 시끄럽고 그런데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날을 최종적인 그런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가는 거죠.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공간 개념에서 상태 개념으로 입니다. 하나님 나라여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능력이 가득하고 흥건한 그런 속에 던져서 사는 그런 상태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여 임하옵소서. 킹덤 컴스. 하나님 나라가 오소서. 마실레토세우. 그것이 기도의 주제가 되어 긴 기도를 안 하게 된다. 그냥 그것도 말로 안 하고 가슴에 품고 사는 그런 기도가 된다. 그 기도원이 따로 없어진다. 그렇게 간다. 그렇게 보고 달려가는 게 오늘의 삶이죠. 함께 잘 갑시다.